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미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세상은 점차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나 세상을 사는 저희들은 따뜻한 우리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갈라서 지금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어 갈등을 중재하고 약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시험에 닥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움직여서 진정한 성자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이루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시기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받은 시험, 고통들을 기억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길이 묵상하고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지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님 주의 인생적인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모두 형통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언제가 곳에 가서 하나님을 하시니 보고 가는 사람이 만나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보고하는 사람이 그들이 만나라 모든 보로부터 도로 곳에 나와 그들보다 먼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전으로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었되 이곳은 주님이요 날도 전으로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들의 모여서 이르되 나에게 그것을 사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부르는 자들이 함께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사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떡을 베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 갈등을 소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갈등을 통하여서 더욱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의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광야의 천국잔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광야의 천국잔치를 경험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있죠. 지금 어떤 문맥이라고요? 12이라는 수를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백성들이 있으면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많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과와 같은, 그리고 목자 이런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 무엇 하셔야 되냐면 뭐 은과 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요청한 것 같이 나를 좀 살릴 수 있는, 내가 오늘 연명할 수 있는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은 뭔가 좀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면 좋겠는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왜 가르침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그들에게 제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복음입니다. 물론 한 손에는 복음들과 한 손에는 구제품을 들고 오대양 육대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선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영과 육을 만족시키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구현해낼 만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떡을 주지만 떡은 어떻게 전환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이 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약 백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12이라는 그 수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만나로 만족했거든요.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을 삼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35절에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는 그 환경을 광야로 바꾸어 놓는데 그 광야에서 양식이 되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이 배만 부르게 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겠지만 육신의 죽음, 오늘 잔다라고 새롭게 정의 내려졌겠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게 구약 백성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었다 손치더라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래서 왜 떡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연결되어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경험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만나가 그리고 떡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전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적은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보다 저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냐면 12로 상징되어져 있는 이 수가 이제는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수는 구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 유사한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6장을 봤죠. 6장을 보게 되었는데 8장에 가면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똑같은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강조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는 더 강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 보고 내가 물고기 5병이오니까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개를 남겼으며 그리고 7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몇 명을 먹이고 몇 개를 남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줌을 통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이게 무슨 전환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백성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7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구약 백성을 12이라는 이 숫자, 그래서 12지파로 형성되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12개의 돌로 형성되어지게 되고 이 12개의 돌은 신약 시대에도 12제자로서 형성되어지게 되고 이 제단돌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것이라 했는데 이 회복이 일어나는 이 12이라는 제자의 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사도성이 어떻게 전환되어지냐면 7이라는 수로 7교회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해서 잘 모르시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이전에 창조했지만 창조가 무너져고 뒤틀려져 버린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제단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제한을 가지고 있는 12이라는 수의 백성이요. 신약 시대에는 12를 그대로 이어받은 12제자의 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12제자라는 수로 나타난 이 일은 오늘날에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사도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것을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 이 사도성이 어떻게 전수되었느냐? 가톨릭은 누가 제자라고 사도라고 믿습니까? 교황이 사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사도를 베드로로 여기고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권세를 이제 교황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왕을 무릎 꿇리고 폐기시켰던 그 막강한 파워가 그 교황에게 있었다고요. 그랬던 사도성이 개혁교회가 되는 우리들은 이 사도적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 무엇입니까? 반석,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돌들, 페트로스 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같은 돌들로서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어져 올리면 어떤 수에 들어갑니까? 7교회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언급되는 것이고요. 물론 튀르키예, 지금 예전에 터키였죠. 그곳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전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연결해져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거나 이 어울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연결된 수가 교회로 형성되어져 간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교황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오늘날의 제자들이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살려낼 돌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격분할 때가 있다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때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라.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가. 제가 그래서 진짜 한번 진짜 되게 화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때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교회로서의 일들을 충분히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 이 수의 전환이요. 지금 12지파, 그 12지파의 총수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12제자에게 있다니까요. 12제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구약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수의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12제자였던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생기게 되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11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24명이 모였던 480명이 모였던 그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나는 7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 같으면 12개의 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는 교회를 이루는 한 돌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섬긴 교회를 이루는 12개의 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그 모든 일들,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12이라는 수를 와해시킨다니까요.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이 수에게 일어난 역사, 엘리야 시대의 12이라는 그 제단돌 위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시대의 제단돌을 10개로 만들지 않았음을 제가 이야기했죠. 엘리야 시대에 제단을 쌓으려면 몇 개로 쌓아야 됩니까? 10개로 쌓아야 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10개니까요. 자기 백성의 수만 대표하려면 10개의 제단만 쌓으면 돼요. 유다와 베냐민은 싹 빼놓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면서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10개의 제단으로 그 위에 세우면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반드시 돌을 12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데리고 가서 굴 속에 숨겨놓고 50명씩에서 100명을 떡과 물을 주면서 겨우 연명시키고 있던 그 시대. 아합의 제사장들은 그 왕이 베푸는 상 위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 수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 시대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시대이고 너희는 어느 시대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오늘도 만몬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라 하는 것이 예표로서 선포되어져 있던 그 시대란 말입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물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통넷을 가져다가 3회를 물을 붓는다고요. 그 수가 몇 개입니까? 12입니다. 12. 그래서 물이 없는 그 시대에 정말로 중요하게 그 위에 물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신약시대에 어떤 시대를 새롭게 수축해 간다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앞서서 준비하는 물로 바뀌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물이 먼저 세례 요한적 사역을 통하여서 부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오시는 분에 의해서 불로,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불로 내려신 그분은 신약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 전환되어지고 불이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그 제단돌 12,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총 대표하고 있는 12이라는 상징적인 수 안에 성령의 물과 성령의 불이 다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결함의 물과.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또 어떻게 전환되어지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래서 물로 부어지는 이것이 정결을 위한 우리에게 부어짐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내신 그 역사로 인해서 무엇이 전환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변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물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의 권능으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불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백성. 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은 그냥 페트로스 게바로 우리에게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어지는 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로 의로워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부어지는 불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죠. 이 제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려주신 12돌 위에 내려주신 물과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전환되어지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 역할을 온전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 그냥 돌들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한다고요. 증거한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하여서 12돌 위에 일어난 이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전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2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를 교회의 돌들로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면 만물이 회복된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인 우리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꼭 그의 몸이니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구절 온전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의 충만이라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거울에 비친 모습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거울 봐봐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냥 돌덩어리 하나로 봅니다. 돌덩어리 하나. 근데 이 위에 부어주시는 피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예배자로 그 돌을 꽉 끼우고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폄훼하지 마십시오. 예배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딱 지키는 이것이요,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돼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그 역사를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마가복음 8장에 가보시면, 빨리 넘겨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똑같은 본문이 나타나게 되죠. 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12이라는 그 바구니로 이야기되어져 있던 그 수가 이제 7이라는 수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 사람들 다 먹였습니다. 그렇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왜 남겨놓을까요? 그게 우리와 만물에게 주어야 할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전환시켜 줘야 하는 그 백성들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이라는 그 수가 7이라는 수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는 그 12제자의 수로 구약의 백성들을 그대로 승계한 다음에 이 제자들의 수가 어떻게 7교회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서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은 바로 이 사역을 부여받아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포기해야 될 사역이 아닙니다. 쉽게 멈춰야 될 사역이다. 반드시 이 사역이 중요한 것을 알고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천국잔치죠. 여러분, 세상은 풍족한 것 같지만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정한 생명에 대한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물과 불을 그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떡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먹고 배불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떡을 온 열방을 살리는 떡으로 증거해야 하는 주님의 7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교회를 이루는 그 한 돌로서 지어져 가고 견고하게 세워지며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그 생명을 다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온 열방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권능을 이어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한 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명 깨달은 자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장준남 성도님이 화면 보고 인사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인데 예배 마친 후에 영상을 조금 더 켜놓을 테니까 인사하실 분들은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조금 있다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나와. 한쪽으로. 언니야 사랑합니다. 매일 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얼굴 잘 보이죠? 우리 형제들 잘 보이죠? 빨리 나와 얼른 봐봐. 내가 오늘 와 이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합니다. 보여 얼굴 보여. 아유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보세요 한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약속 꼭 지키세요. 사랑합니다.